2023년 4월 6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하면 순종되고 불순종하면 잡종된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나온 순종은 이제 순종 강아지 할 때 그 순종을 뜻하죠. 자, 단순한 언어 유희이지만 이 말놀이에서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로 이런 말을 해야 될 정도로 순종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먼저 단어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순종 또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순종 또는 복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각각 2개와 3개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아나브와 샤마흐가 있습니다. 이는 각각 순하다, 그리고 낫다, 그리고 샤마흐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워낙 자주 말씀드린 단어들이죠. 자, 두 번째로 헬라어에서 순종을 뜻하는 단어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휘파코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쿠오라고 하는 듣다의 변형이에요. 또 휘포타소는 복종하다라는 뜻인데 이 휘포라는 앞에 붙은 접두어가 무엇 아래에서라는 뜻입니다. 타소는 명령하다예요. 그래서 어떤 아래에서 명령을 받들다. 그리고 페이토 일종의 것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설득되어 신뢰하게 되다. 이 단어 자체는 복종이라는 의미로 적게 드물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 3가지 총 5개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순종에는 2가지 요소가 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순종에는 2가지 요소가 첫 번째는 듣기와 두 번째가 듣는 사람의 위치예요. 듣기와 듣는 사람의 위치. 자, 순종을 위해서는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을 때 그 위치가 너와 내가 서로 동등한 눈높이에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 화자보다 청자인 내가 더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순종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듣기와 낮은 자리라는 위치. 자, 이 2가지를 이렇게 보고 나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동의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죠. 로마서 1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오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18절은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아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출애굽 1세대를 뜻합니다. 자, 출애굽 1세대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듣는 위치가 문제인 거죠. 자, 내가 목이 완고해요. 설득될 생각이 없어요.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라는 그런 태도예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무엇을 들어도 그 안에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당연히 순종도 오지 않는 겁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더 큰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들을 때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치란 곧 마음의 자세를 뜻합니다. 내가 저 말을 반박할 그 근거를 찾으려고 들으면은 그 마음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저 말에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그 마음에 믿음과 순종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므로 듣기는 필요하고 두 번째로 듣는 위치, 곧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순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이 세족식의 사건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하신 의미는 내가 너의 종이 되어 너를 섬기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보낸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시며 또 그분의 아들이셨지만 그 보내심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생과 주라는 고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 더 낮아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되어서 낮아지셨어요. 그 인간이 인간 중에서 더 낮은 자리로 가셨어요. 그것이 섬김의 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단 더 내려가시죠. 바로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이제 모든 것, 모든 순종의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족식 안에, 이 본문 안에는 세 가지 순종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내심의 순종이며 두 번째로 섬김의 순종이고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곧 죽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전하고도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었죠. 이것은 듣기와 위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격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때 어려운 것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아래에 계신 것처럼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삼위일체 신비라서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굉장히 조심스럽고도 조악하게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밑으로 자신의 위치 설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죠. 발을 닦을 때는 당연히 상대방은 앉아 있고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앉아 있는 상대의 발을 서서 닦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보다 더 낮은 시선과 낮은 위치를 선정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대등한 눈높이를 맞추고 동격의 대화를 나누는 존재가 아님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우리가 건방져져요. 그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치지 않으면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예의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항상 밑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분께 때를 쓴다거나 혹은 화를 낸다거나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살다 보면 그런 순간도 있겠지만 그거야 예의를 잊어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려야죠. 내가 설득되지 않는 것,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죠. 성경 풀이가 틀려서도 아닐 겁니다. 내 마음이 완고해서입니다. 자꾸만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 풀이의 시작은 내 내면에 있습니다. 내 눈높이, 내 믿음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이 순종과 믿음이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둘은 세트 메뉴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없을 수가 없는 법이죠. 사실 이미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적어도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은 그 믿음의 분량과 크기가 다를 뿐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갖추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비유하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들 걸음마를 떼고 스스로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기서 많이 걸어가느냐, 잘 걸어가느냐, 혹은 더 체력이 돼서 뛰어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음마를 뗀 아기처럼 아장아장 계속 걷기만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자녀의 성장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시고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종에도 급수, 곧 레벨이 있습니다. 분명히 좀 쉬운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샌가 조금씩 더 레벨을 올리십니다. 무게를 올리십니다.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이 순종에 걸맞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크기만큼 순종하고 또 순종의 크기만큼 믿음도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자는 믿음이 더해지지요. 그 순종의 경험, 순종을 통해서 얻은 은혜의 경험이 그의 믿음의 크기를, 그릇을 넓혀주고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경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선정되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고개를 굳히고 눈을 치켜 세우고 너의 모든 말에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고 네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나는 불순종할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믿음과 순종의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을 꺾고 내 위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선을 낮추어 그분의 위치를 사람보다 더 아래 두시어 우리의 발을 보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 순종의 완전한 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순종을 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도 낮은 자리의 순종, 곧 십자가,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이 가장 환대받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순종하셨기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이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높으며,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순종 안에는 오히려 높아짐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에 이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순종의 요구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개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귀를 여십시오. 그래야 더 큰 믿음과 더 낮은 자리에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경계하여 마침내 이루어야 할, 또 도달해야 될, 또 나아가야 될 믿음의 경지와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을 설명하는 이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뒤에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고난주간의 넷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시어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또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인 죽음의 자리, 모욕의 자리, 핍박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게 하사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큰 믿음과 더 낮은 곳을 향한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기뻐하시고 더 큰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또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더욱 낮은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순종할 때 찾아오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와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더 낮은 자리까지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발을 씻기 위해 무릎을 꿇고 낮은 자리로 시선을 두셨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낮은 자리인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본이 되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멋대로 가공한 믿음 생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가공한 순종의 본,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 왔던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십자가 앞에서 모두 못 받고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그리고 그 뜻 앞에 내 욕심과 내 완고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로 순수한 빛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의 구원을 이루는 당신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순종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딘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반가운 봄비가 내린 이후에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 급격한 일교차로 인해서 어르신 성도님들의 건강이 염려되오니 주님께서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입혀 주시사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환절기를 잘 견뎌내어 또 여름의 기쁨과 가을의 수확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주님 지혜와 능력 주셔서 주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기도문하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